자리에 앉겠습니다. PPT 화면 띄워주시고요. 오늘은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 세상을 해석하는 눈,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둘째 주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여기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적들의 철병거가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불병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보인다. 자, 목사님 보입니다. 네, 저는 보입니다. 네, 네,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네, 뭐가 보여요? 네, 제가 보여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지난주에는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 말씀, 우리가 세상 한복판의 중심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진리로 구별된 사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2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그 실천의 내용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주민등록증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주민등록증 있는 사람. 아직 생일이 안 지난 친구들은 아직 못 받았어요? 네. 곧 받을 예정이다. 곧 받을 예정이다. 네. 주민등록증 받은 친구들 아마 느낌 알 거예요. 처음에 야, 난 이런 사람이야. 첫 느낌 여러분 너무 좋죠, 그렇죠? 예, 이제 나도 어른 된 것 같고 자신감도 생기고, 늘 이렇게 어리게 보였는데, 그래서 편의점 가면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렇지? 편의점에서 왜 물어보지? 네, 걸렸어. 이상한 거 사면 물어보잖아, 그렇지? 잘 들어야 돼요. 낚이지 마시고. 뭐 굳이 대답 안 해도 돼, 그렇죠? 자신 있게 주민등록증을 딱 내밀면 되는 거죠. 정말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주민등록증 처음 받았을 때 되게 마음이 설레이고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가져왔어요. 저의 첫 번째 주민등록증. 저의 인생 첫 주민등록증. 저런 주민등록증이 예전에 있었어요. 손으로 직접 써주셨어요. 동사무소에 가면 직원분이 직접 볼펜으로 써주셨어요. 그리고 잘못 쓰면 다시 이렇게 다시 만들어 주시기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찍은 사진인데, 괜찮죠? 지금이랑 똑같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만 보고. 여러분, 주민등록증을 받으면요,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보여주면 되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신분증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언행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이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에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 모두의 신분 확인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모두 다 뜨거운 크리스찬, 믿음 좋은 기독 청소년으로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신분증을 가방 깊숙이, 우리가 성경책 일주일 동안 잘 모셔놓는 것처럼 가방 깊숙한 곳에 우리의 하나님 나라 신분증을 저 깊숙한 곳에 넣어버리고, 완전히는 아니지만 서서히 조금씩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 가끔 학교에서 서로 놀라는 일 있지 않아요? 이 질문과 함께. 어떤 질문? 학교에서 이 질문과 함께 서로 놀라는 일 혹시 경험해 본 적 없어요? 웃는 이유는 뭘까? 저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평소에 학습 태도도 좋고 그렇게 친구들을 잘 도와주는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가 와서 물어보는 거죠. 너 교회 다녔어? 이때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그렇죠? 반대 상황도 있죠. 굳이 설명하진 않을게요. 너 교회 다니니? 선생님이 이런 거 물으면 기분 되게 안 좋잖아, 그렇지? 근데 알고 봤더니 선생님도 교회 다니셨어. 세상에, 그 선생님이 교회 다니셨어. 여러분, 충격에 빠뜨린 일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안 좋은 의미에서 가끔 서로 놀라는 일 있죠. 아무튼 월요일 아침에 우리가 교문을 들어서는 그 순간, 여러분, 사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장 멋지게 꺼내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 스터디 카페 책상에 앉아 혼자 고민하며 열심히 문제를 푸는 그 시간.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드린 선물, 자랑스러운 덜라이트 배지를 착용하고 왔어요. 가방에 있니? 오랜만에 확인해 보자. 가방에 있는 사람, 가방에 확인해 보자. 어디 있어? 어디 갔어? 있죠? 잘 갖고 있죠? 배지를 왜 드렸어요? 나는 학교에서도 기도합니다. 나는 어디에서나 예배합니다.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라고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여러분, 학교 일주일의 생활이 참 쉽지 않죠. 그렇죠? 특별히 시험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친구도 힘들고 다 힘들고, 그렇죠?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교실에서도, 스터디 카페에서도, 또 친구들과의 그 관계에서도.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적용점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재미있는 그 비유 이야기를 하나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유명한 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어떤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대답해 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아직 모르니? 교회에서 하는 질문의 90%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 자,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지? 그렇지, 예수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그렇지? 그것만 대답하면 세계 최고 명문 주일학교,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 졸업 예정인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대답하면 안 되고, 거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이 이야기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이 율법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경 박사예요. 성경을 외우고 가르치고 하는 게 직업인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이요, 잘 가만히 보면 이 질문이 정말 예수님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질문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실까요? 네. 여러분, 고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고수? 네, 고수. 쌀국수 넣어 먹는 그 고수 말고, 어떤 분야의 높은 차원에 이른 사람. 예수님은 고수이십니다. 아니, 고수를 넘어 신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 그 넘어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에 넘어가지 않으시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는가? 그랬더니 대답하죠. 하나님 사랑하고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 네 말이 맞네. 맞아. 그러면 그렇게 살아. 그랬더니 율법사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기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이 율법사는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답을 알고 있어요.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삶으로는 연결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그 이웃의 범위를 최대한 좁혀서 내가 편한 사람들만 사랑하고 관계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성경 말씀은 알겠는데 막상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경우. 아니, 알면서도 불편하기 때문에 모른 척 그냥 넘어가고 싶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죠? 그냥 지나갔습니다. 고급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두 글자. 네, 선생님이 대답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친구들의 입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생아우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들렸니? 무슨 말인지? 네. 그리고 이어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인가?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의 기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구별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도 어떻게 했어요? 까 또 까 네. 그렇게 지나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성전에서는요 가장 거룩한 사람이에요. 가장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기도도 너무 잘하고요, 성경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사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전 밖 일상의 자리에서는 어떠했는가? 여러분, 신앙과 삶이 연결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또 하나의 포인트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 지나가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지나갑니다. 이제 이 사람마저 그냥 지나치면 이 강도 맞은 사람은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여기서 잠깐, 사마리아인이 어떤 존재이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에게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는가? 누가복음 10장 34,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고,
가까이 다가갔고 상처를 싸매어 주었고 자기 짐승에 태워 심지어는 주막에 데려다 주고 다음 날까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잘 살펴달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여러분,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했던 거였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삶으로는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미션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아무도 뭐라고, 사마리아인이 뭐 도와줬다고 그렇게 누가 반응하거나 감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 없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저 묵묵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 중간고사 기간인데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중에 여러분 유혹이 있죠. 어떤 유혹이 있어요? 졸린 유혹 이러지 말고 네, 네. 중요한 또 유혹이 가끔 있잖아. 보려고 한 거 아닌데 그냥 보여. 괜히 앞에 이렇게 앞에 괜히 그냥 보여.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네, 네, 네. 그럴 때는 그렇게 해도 돼, 그렇지? 네, 네. 그런 유혹 있어 없어? 있어. 나를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면 내가 멀어지고 싶잖아, 그렇지? 네. 여러분은 10시 예배는 다르다, 맞다. 그렇죠? 전혀 컨닝의 컨도 몰라, 그렇지? 그런 단어를 모르는데 미안해. 네. 그런데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몇 년 전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스페인 남부 어느 대학 법학부 시험 중에 교수님이 이상한 펜을 여러 개 사용하는 학생을 적발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투명한 볼펜 몸통 부분에 깨알같이 글자를 빼곡히 네, 쓴 거예요. 11개 펜을 네, 참 대단한 열심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열심이면 한 페이지 공부를 더 하겠다, 그렇지? 네, 안 그래요? 이거 쓰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 그렇지? 네. 그 밖에도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조별 발표를 할 때 가끔 귀찮을 때 있잖아. 내 거 그냥 다른 친구한테 넘기고 그냥 나는 그냥 이름 같이 올리고 싶은 그런 때도 있잖아, 그렇지? 네. 우리 집에 보니까 있더라고. 우리 집에 보니까 네. 한 마리가 그러더라고. 한 마리가 네.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요, 여러분, 친구들이 누군가를 욕하는 걸 들었을 때 같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같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맞장구 치고 싶잖아, 그렇지? 단톡방에서 누군가를 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어때요? 어떤 유혹이 들어?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래. 네, 그런 경험 있어 없어? 정의를 행한다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혹시 그런 얘기를 할 때 아니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는, 또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모른 척하지 않는 것. 여러분, 조금 불편하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변함없는 사랑, 그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을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쓰러진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했죠? 물론 도와줬는데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도와줬는데 먼저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나도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중간고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보며 또 관계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볼 때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따뜻한 사랑으로 한마디 격려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볼까요? 괜찮아. 네. 한번 격려해 보세요. 괜찮아. 네. 네. 괜찮아. 네. 졸아도 괜찮아. 자빠진 차도 괜찮아. 네. 다 괜찮아. 네. 괜찮아. 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시는 부모님, 작년까지는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우리 아들, 딸 수험생이라고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께 여러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당연히 해야 돼요? 네. 네. 당연한 게 아니지. 엄마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너 때문에 그냥 새벽 기도.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힘들어. 엄마도 직장 가셔야 돼. 피곤해. 근데 우리 아들, 딸 수험생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렇죠? 때마침 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노래가 얼마 전에 발표됐더라고요. 네. 네. 발표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치고 병든 네. 미안해. 네.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오, 외톨이 나그네요. 네. 아까는 했는데 너희들 앞에 서니까 되게 부끄럽다. 네. 네.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오, 외톨이 나그네요. 노래 듣는데 뭐 힐링이 되더라. 네. 네. 역시. 네. 그런 노래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불러주면서 이렇게 춤도 춰가면서, 네. 엄마 앞에서.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러셔? 미쳤어? 네. 네. 제정신이에요. 엄마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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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네. 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닦아주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지금 옆에 앉아있는 친구에게 오늘 하루 한마디 따뜻한 격려를 보내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서. 그게 인자를 사랑하는 것.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자기가 한 일을 누구에게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했어요. 그렇죠? 누가 시킨 것 아니었는데, 심지어 다음 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맡기고 자기 갈 길을 갑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했어요 라고 떠들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 우리에게 겸손은 무엇일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야 라고 교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네, 여러분 6월 모의고사 여러분 다 성적 잘 나올 겁니다. 아멘. 대답하면 올 텐데. 여러분 6월 모의고사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한 40여일 남은 그 6월 모의고사 여러분 다 잘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6월 모의고사 보고 성적 잘 나왔다고 괜찮네. 이러다가 망한 애들 많이 봤어. 겸손해야 돼. 네. 겸손해야 돼. 뭔가 잘 됐다고 역시 나 좀 하니까 되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 나의 지혜 주셨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반대로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지 않는 것도 겸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적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요? 대답해 보세요. 성적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요?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적이 혹시 조금 이번 중간고사에도 혹시나 조금 힘들었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것도 겸손이라는 거예요. 왜? 성적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태도가 절망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조용히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인의 삶은 오늘 함께 또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할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흔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거룩하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학원에서 수학 문제 푸는 시간은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어떤 시민권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다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 시민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나요? 불 가운데로 걸어가면서도 신실하게 하루를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폭풍 치는 그 순간 가운데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곳이 어디인가요? 그것은 여러분 이곳 교회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실이고 스터디 카페이고 학원이고 친구들과의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삶으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예수님의 멋진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